누가복음 24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아멘. 믿음으로 동행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그 건강을 위해서요 종종 이렇게 달리기, 러닝 운동을 하고는 합니다. 집 근처에서 이렇게 뛰기도 하고, 또 공원에 나가서 뛰기도 하고, 또 때로는 시간 날 때 이렇게 트랙에 찾아가서 뛰기도 하고는 하는데, 이 러닝을 할 때요 참 희한한 점이 있는데요. 같이 운동하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달릴 때는요 비교적 먼 거리를 이렇게 수월하게 또 빠르게 달리고는 합니다. 그런데 같은 거리를 혼자 달릴 때는요 훨씬 힘들고 느리게 달리는 것을 경험하고는 합니다. 어떤 생물학적 요인이 있는지 아니면 심리적인 요인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분명히 이렇게 함께 할 때 더 수월하다라는 것은 저뿐만 아니라 이렇게 운동하는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이해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아마도 함께 할 때 서로 의지가 되고 또 도전도 되고 공감이 되면서 더 좋은 결과를 나타나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실제로 이 마라톤 대회에서도요 유력 선수들은 자신의 그 기량 향상을 위하여서 더 좋은 기록을 내기 위하여서 페이스메이커라고 하는 사람들과 함께 달리고는 합니다. 사진에 보면은 흰색 유니폼 입고 있는 사람이 실제 이 기록을 내기 위해 달리는 선수고요, 나머지 검은 옷 입고 있는 사람들은 그 선수를 도와주는 페이스메이커다라는 것이죠. 이 특정 구간까지는 페이스메이커 선수들이 함께 달려주면서 기량을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페이스메이커들이 지쳐서 이렇게 뒤처지게 되면은 나머지 구간을 혼자서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완주해 내어서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이렇게 전략을 사용하는 것이죠. 꼭 달리기 선수가 아니더라도요, 또는 운동을 즐겨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사람들은 우리 인생을 경주에 비유하고는 합니다. 태어나는 그 순간에 인생이라는 경주의 이 출발선을 넘어서서 각자의 목적지를 향하여서 나아간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함께, 또 때로는 홀로 앞서거니 뒤서거니 달려가는 것이 바로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도요 이 페이스메이커 같은 존재가 있다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고는 합니다. 훨씬 더 수월하게, 외롭지 않게, 또 성공적으로 목적지에 잘 다다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인생의 동반자를 필요로 합니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친구들, 동료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고요, 또 요즘에는 반려동물이나 또 반려식물들을 사람들이 의지하면서 살아가곤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요 우리는 이 세상의 그 어느 것에도 진실로 의지할 수 없고 참된 만족을 얻지 못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 민족의 설 명절을 함께 보냈죠. 그런데 이러한 명절들이면 꼭 빠지지 않고 들려오는 안타까운 소식들이 있습니다. 바로 누구보다도 사랑하고 화목해야 하는 이 가정에서 다툼이 일어나고 사건 사고가 일어난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들려오곤 한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서로 사랑하고 의지해야 하는 가족들 역시도 서로가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갈등과 문제와 어려움들을 겪고 상처를 끼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얼마 전에 한 유명 연예인이요 자신의 모교 대학교 졸업식에서 이렇게 축사를 전했는데, 그때 후배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해요. 아무도 믿지 말아라. 인생은 혼자다. 인생은 독고다이다. 그러니까 혼자 열심히 발버둥 치면서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살아보아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전하면서 이렇게 화제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 하나 온전히 의지할 것이 없고 홀로 외롭고 고독한 인생길을 살아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고는 합니다. 우리의 참된 페이스메이커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는데, 그때에 이러한 고독한 인생길에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함께 해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를 채워 주시는 분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우리 구주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이 페이스메이커와는 비교할 수 없이 훨씬 더 뛰어나게 우리 인생을 예정하고 계시고 또 계획하시며 이끌어주며 동행해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주님을 기억하고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 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태초에 창조하신 이 세상을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지금까지도
또 앞으로도 영원토록 세세히 살피시고 주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저희 아이들에게 뭐 이렇게 블록 장난감 같은 거를 이렇게 선물을 해주면요, 처음에는 아주 신나서 이렇게 열심히 만듭니다. 예쁘게 가꾸고 다루고 딱 만듭니다.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관심이 떨어지면요, 뭐 이게 먼지가 쌓이든지 말든지 망가지든지 말든지 내버려 두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요.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지으신 이 세상 만물을 지금도 아끼시고 사랑하시고 다스리시며 돌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주님은 이 세상만을 그러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인생을 아주 우연히 만들어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치밀하고 놀라우신 섭리 가운데에 계획하셔서 우리를 만드시고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예레미야 1장 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아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은요, 계획하시고 정성스럽게 지으시고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도록 이끌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을 계획하시고 지금도 함께 하시고 또한 앞으로의 발걸음을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요, 이 땅에서 보내신 공생애 동안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육신의 예수님과 정말로 함께 했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먹고 자고 또 여행하고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셨죠.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정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예수님이 늘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자신들과 늘 함께 했고 또 자신을 많이 의지했던 제자들에게 이 제자들을 불안하게 하는 말씀을 하실 때가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곧 그들 곁을 떠나시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었는데요. 요한복음 16장 5절에서 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아멘. 당시에 이 말씀을 들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아니, 예수님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셔야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놀라운 일들을 더욱더 행해 주셔야죠. 우리 곁을 절대로 떠나서는 안 됩니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들은 깨달을 수가 있었죠. 바로 예수님께서 붙잡히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던 것입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죽음은 영원한 이별이죠. 영원한 헤어짐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두 번 다시 만날 수가 없고 그와 대화를 나눌 수가 없고 함께 할 수 없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죽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은 제자들에게 있어서 영원한 이별이었습니다. 3년 동안 함께 했던 예수님과 더 이상 만날 수 없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들을 체험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고 마음 가운데 큰 상실감을 느끼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우리는 모두 잘 알고 있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모든 저주를 물리치시고 부활 승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 앞에 그 모습을 드러내셨는데요. 오늘 함께 살펴보는 이 누가복음 24장 본문은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 앞에 그 모습을 드러내시는 장면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누가복음 24장 13절로 15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아멘. 물론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아주 잠시 동안만 이 제자들과 함께 하신 후에 영원한 하늘나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러나 하늘로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또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주님은 전지전능하시며 무소부재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비록 육신의 몸, 육신은 이 세상을 떠나셨지만 세상 끝날까지 그 사랑하는 자들과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물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육신의 예수님을 맞이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고 만진 적도 없고 제자들처럼 함께 먹고 마시며 시간을 보낸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주님께서 늘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며 늘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태초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했죠. 그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늘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돌보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건널 때 풍랑을 만났을 때에도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떠나지 않으시고 그들을 찾아와 주셔서 물 위를 걷게 하시고 안전하게 그들의 목적지까지 이끌어 주신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주님께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 영원토록 너희를 도우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또 즐거울 때나 화가 날 때나 언제나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살피시고 도우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주님께서는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그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데 그 사실을 우리가 깨닫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기억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두 번째로요,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5절로 16절 말씀 함께 봅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앞에 친히 나타나셨지만 안타깝게도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아니, 그토록 의지하고 사모했던 예수님이 눈앞에 나타나셨는데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다니 이거 참으로 답답하고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특별히 이렇게 목회 사역을 하면서 참으로 많은 성도님들을 만나고 교제하고는 합니다. 어린 아이들부터 연세가 많으신 분들, 또 다양한 환경과 배경, 직업, 또 능력을 가지신 분들, 또 지금 이렇게 단기 선교로 이렇게 나가 있는데 해외에서도 또 역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 분들을 이렇게 만나곤 하면은 정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구나, 많은 분들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구나라고 이렇게 깨닫고는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성도님들 가운데요, 특별히 이 목회자단 입장에서 참 안타깝게 답답하게 느껴지는 분들이 계십니다. 누굴까요?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 아니면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 관계에 있어서 아주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 아닙니다. 그런 분들이 아니라 목회자단 입장에서 가장 안타까운 성도님들은 바로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분입니다. 주님의 함께 하심을, 주님의 임재를 깨닫지 못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누리지 못하는 분들이 가장 안타깝고 가장 안쓰러운 그런 분들입니다. 분명히 주님께서는요, 우리와 영원히 그리고 항상 함께 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은 참으로 불행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있어도요, 우리에게 연약함이 있어도요,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의지하면 문제를 해결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 소망함으로 이겨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또 우리가 지독히 외롭고 고독하여도 주님의 함께 하심을 기억한다면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위로와 평안함을 누리면서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상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데 오랫도록 신앙생활을 해도 주님의 함께 하심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동행을 깨닫지 못하는 때가 있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왜 깨닫지 못할까요? 왜 주님의 함께 하심을 의심하는 것일까요? 바로 우리의 여러 상황과 환경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지가 않고 들리지가 않고 만져지지가 않으니까 믿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 엠마오로 향하던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물론 그들의 영적인 눈이 닫혀서 그렇기는 하지만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내가 아는 사람이 죽었는데, 목숨을 잃었는데, 이 세상을 떠났는데, 아무리 똑같은 외모, 목소리, 행동을 가진 사람이 눈앞에 나타난다고 하여도 비슷한 사람이겠구나라고 이렇게 생각하지, 죽었던 사람이 살아났구나라고는 쉽게 생각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왔을 것이다 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를 못하였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임재와 주님의 동행하심을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요, 가장 먼저 첫 번째로는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물론 우리의 영혼이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로 우리의 영혼이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게 되었고, 그 죄악 가운데 벗어나지 않고서는 주님의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주님의 함께 하심을 우리는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경험할 수가 없게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요,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는 상황과 환경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죄악에서 벗어나 구원함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요, 시시때때로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그 상황과 환경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버린다는 것이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께서 펼치신 놀라우신 기사와 이적을 경험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구나, 우리를 건지시는구나,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구나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광야 가운데 그들에게 닥쳐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시시때때로 그들의 믿음을 잃어버리게 하고, 하나님께서 어디 계시냐,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을 우리는 믿을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고백했다라는 것입니다. 또 풍랑 중에 나타나신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 역시 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는 물 위를 걷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눈앞에 바람을 보고 그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찾아올 때는 그만 물에 빠져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도 우리 눈앞에 펼쳐진 상황과 환경이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리게 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이 세상의 지식과 논리가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리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죽은 자는 살아날 수가 없다,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느냐,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일들은 말도 안 된다, 거짓이다, 소설이다, 그거 너무 그렇게 믿지 말아라, 그런 일이 성경에는 써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세상에 이 시대에 일어난다라는 것은 말도 안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이야기가 자꾸 우리 귓가에 들려오고 우리 마음 가운데 요동하게 한다라면 우리는 믿음을 잃어버리고 주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세상에서 우리는 믿음을 지키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란 참으로 어려운 일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또 이 세상의 이처럼 악함을 아시고 우리를 친히 찾아와 주셔서 우리 가운데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비로소 우리로 주님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지막 세 번째로요, 믿음으로 보게 하심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엠마오로 향하던 제자들 앞에 나타나신 예수님께서는요, 그들과 이렇게 대화를 이어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7절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물으셨어요. 당신들 가만히 보니까 무슨 이야기를 주고받던데 도대체 무슨 이야기예요? 무슨 큰일이 났습니까? 라고 이렇게 묻자 이 제자들 중에 글로바라가 하는 사람이 대답하였습니다. 당신은 예루살렘에서 나오는 것 같은데 그 소식 듣지 못했어요? 예수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 말과 일에 능하신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그런 분이 계셨는데 우리는 그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분이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그 분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글쎄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의 사형 판결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라는 것이죠. 우리 곁을 떠난 것입니다. 이 사건이 일어난 지 3일이나 되었는데 글쎄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우리와 함께하는 어떤 여인들이 이 예수님의 무덤가에 찾아갔는데 예수님의 시체를 보지 못하였고 그가 살아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천사를 보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 소식을 들었는데 도무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 아주 놀라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 이야기를 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아주 놀랍고 아주 많은 이야기들을 주고받고 있는 것입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던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답하십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27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그리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시고요, 떡을 가지고 축사하여 떼어 그들에게 주실 때에 비로소 그들이, 아하, 우리와 함께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구나, 살아나신 예수님이시구나,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구나라고 제자들이 깨닫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향하던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자기를 알아보지도 못하는 그 제자들, 뭐 서운할 수도 있겠죠. 아니, 나를 알아보지 못하다니, 내가 이렇게 그들 앞에 나타났는데 나를 환영해 주지 않다니, 예수님께서 서운하셨을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들과 대화를 나누시고 특별히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서 그들 마음 가운데 믿음이 자라나게 하시고, 믿음이 세워지게 하시고,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지므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바라보고 비로소 예수님의 임재를 깨닫게 하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0절로 31절입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가 말씀하실 때에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떡을 떼어 축사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실 때에 비로소 그들의 믿음이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제자들에게 친히 찾아가 말씀하셨던 그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시시때때로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리게 하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주님 말씀 앞으로 나아가 주님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 나아가게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에 그 제자들이 고백합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여러분,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고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연약할 때에, 죄악 가운데 놓여 있을 때에, 눈앞에 환경이 믿음을 잃어버리게 할 때에, 세상의 소리에 흔들릴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영혼이 잘되게 하시고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할 수 있도록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 역사하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초대교회 히포의 주교 아우구스티누스가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우리를 만드신 분이 또한 우리를 새롭게 만드셨다. 우리를 만드신 분,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를 새롭게 만드신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 죽은 우리를 위하여서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그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고 새롭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새롭게 거듭난 사람, 믿음으로 살아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역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는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또한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로서 새롭게 세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삶을 살아 나아가면서 이제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과 함께하는 삶,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그 길로 나아가는 주님의 동반자요, 주님의 복된 자녀들이요, 하나님 나라 백성된 삶을 살아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을 떠나실 때에 예수님께서 육신의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실 때에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떠나가는 것이 비록 제자들에게는 안타깝고 슬픈 일일 수가 있지만 그것이 오히려 너희에게 유익하다. 그것이 오히려 저와 여러분들에게 유익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떠나심으로 우리에게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성령 충만함으로
정말로 주님께서 우리와 시시때때로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여 주시고 우리로 주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주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늘 성령 하나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성령으로 충만할 때에 정말로 주님께서 동행하심을 기억하고 경험하면서 우리의 인생의 길에 동반자 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고 정말로 우리를 위해 예정하신 그 목적지를 향하여서 성공적으로 완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주님과 함께 믿음의 경주를 온전히 이루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함께 나누시고 우리 눈앞에 펼쳐진 여러 상황과 환경이 우리를 어렵게 하고 낙심케 하고 절망케 하고 또 외롭고 고독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크고 의로우신 팔로 우리를 붙드시고 이끄시는 주님을 기억하고 깨닫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붙들고 오늘도 승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우신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주님 말씀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귀한 예물 올려드리는 믿음의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어서 30배 60배 100배로 풍성한 은혜의 열매 거두게 하여 주시옵고 마음에 바라고 꿈꾸고 소원하는 모든 일들 하늘 문을 여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먼저 우리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이영훈 대표총회장님의 목회 사역을 위하여서 또 우리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와 황선우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서 교회의 재직과 주의 종들 파송된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기 바랍니다. 또 이번 주 중에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는 우리 필리핀과 말레이시아 단기 선교팀 돌아오는 그 시간까지 주님께서 동행해 주시고 놀라운 역사를 행하여 달라고 함께 간절히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앞두고 있는 태신자 작정식과 또 새생명 전도 축제 가운데에서도 역시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복음의 열매를 믿기 위해서 주님 함께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령 충만과 개인 문제 해결을 위하여서 함께 나눈 말씀 기억하면서 주의 이름 3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